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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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민정 집사님 목소리가 맑아져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남은 자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네, 큰 환난 중에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난히 더운 이런 여름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적의 방에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의 방 모든 지체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남은 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큰 환난 중에 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표 2장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좀 숙지하셔서 오늘 이 남은 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보는데 미숙한 점이 많아서 7, 8월 달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열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이제 이걸 가르치는데요. 제가 7, 8월에 시간 되는 대로 가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는 핸드폰을 바꿔갖고 좀 미숙해갖고 동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좀 잘못됐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제 지금 안 보이지만 저는 화면을 좀 몇 개 동영상 만들어서 그 도표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큰 환난의 의미를 좀 잘 깨닫고 이 시대의 큰 환난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남은 자 반열에 이렇게 꼭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그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싸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12장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속에 우리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환난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용이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 남은 자손이 누군지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는데 바다 모래 위가 뭔지 12장 중심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이 누구고 여자가 누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지 바다의 모래 위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는 용입니다. 용이 뭔지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 찾은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천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용과의 싸움이 이 한국에도 대단한 건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용 빼는 재주 있냐, 그렇게. 용을 빼야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고, 용을 빼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놀면서 용용 죽겠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 용용 죽겠지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용이 죽어야 돼요. 용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과의 싸움인데, 자, 이 용이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2장 전체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용을 큰 붉은 용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7머리 10뿔이다 그랬어요. 자, 이 7머리라고 하는 이 머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때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메시아가 입성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오는 7번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보면 아수르,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헬라, 로마, 예수님 당시엔 로마예요. 그래서 6머리가 이제 지나갔는데, 마지막 7번째 나오는 7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왕이 10뿔이다. 10나라가 합쳐진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이 큰 붉은 용인데, 이 붉은 용, 이 붉은 용을 구절에서는 옛뱀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붉은 용이 적그 소환의 내주합이라여 그 인류를 타락하게 한 옛뱀 마귀 사탄이 그 적들을 통해서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7머리 10뿔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해라는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하고 있고,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용의 사자들과 싸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뱀이 강물로 여자를 떠내려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남은 자를 죽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오늘 12장이 전개가 돼요. 이걸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는 1절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철장으로 장차 다스릴 남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남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것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6절에 보면 광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용에게 핍박을 받고,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요. 그리고 16절에는 여자가 땅의 도움으로 뱀에 토한 강물을 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용과 여자의 싸움인데, 자, 용은 오늘 전체를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하여 땅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하고 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메시아 출현을 만들려고 오랜 시간 애쓰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침내 아이를 낳은 것이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메시아가 되려고 했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오늘 옛뱀 마귀 사탄이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은 뱀의 역사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죠. 그럼 여기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큰 환난 중에 전 3년 반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는 큰 환난에 들어간 이방인들 중에서 전 3년 반에 살아남은 자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남은 자는 전 3년 반에 오늘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부터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큰 환란이 열어져 갖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휴거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공중 강림할 그때에 이방인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이기는 자 신부되지 못하여 휴거되지 못한 이방인이 다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서 오늘 마귀의 공격을 받는 이방인들, 이게 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도표 2장을 드렸는데 이 도표 중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시대 비교표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위에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거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마치는 걸 알고 그 70년이 차니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70일의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일에 만에 예루살렘 중건이 완성되고 그리고 62일에 합쳐서 69일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나타날 때부터 예수님이 483년 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된 거예요. 이건 역사에서 실제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했는데 꼭 마귀가 그 배후에서 죽이려고 한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우리의 모든 은총인 속죄 피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열려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비밀을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그게 종말인 것은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한일에, 그 한일에가 7년 기간인데 그 7년 기간이 지나면 다니엘에게 약속한 그대로 메시아 왕국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나타나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죄인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의인들만 들어가는 그런 지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이 예언이 오늘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줄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다니엘의 69일의 중에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그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오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면서 결국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계속해서 오늘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구약의 역사가 끝나면서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됐는데 오늘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잖아요. 그 광야가 7년 대환란 마지막 한일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과 6절 사이에 오늘 2000년 교회 시대가 숨어 있고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일회가 바로 가서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인데 그 여자가
오늘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서 오늘 큰 독수리라고 하는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고 두 증인에 의해서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는 때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의 휴거 사건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이 다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바로 우리 자신들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환란에 들어가서 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이제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전 3년 반이 끝나는데 그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섯째 나팔이라고 하는 요 나팔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구소련 러시아와 아랍과 아프리카 일부 러시아의 위성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그 벳뱀 마귀 사탄이 여자를 죽이려고 강물을 토해서 물을 보내는 게 군대를 강물처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여러 가지 천재지변 그걸 일곱 의례라고 하죠. 에스겔 38장에는 37장에 36장에 일곱 의례라고 하는데 그 일곱 의례 사건으로 천재지변으로 그 연합국이 다 멸망하고 그때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가 오늘 일곱째 나팔인 셋째 해와 마지막 연단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그 바다가 영적으로 바로 죄악의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바다에서 마귀가 나와서 오늘 남은 자 전 3년 반 동안에 오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성도들을 오늘 죽이려고 바다모에 출현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그 바다 모래 위에서 적그리스도가 딱 나와서 오늘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남은 자를 큰 환난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들어가는 천국인 거예요. 누구든지 완전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면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그럼 교회 시대 2000년 전체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7년 대환란과 똑같은 과정에 심판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환란을 지나든 영계에서 심판대 과정을 지나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남은 성장 과정을 전부 심판대나 큰 환란에서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40년 강야와 똑같은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지나든지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못하면 대환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렀으니까 그들도 똑같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세 차례 싸움을 싸우는데 그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세 가지 싸움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대환란에서 남은 자가 돼서 똑같이 세 과정을 지나가서 남은 자기 연단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심판대에 가서 대환란과 똑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결국은 인류 역사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40년 광야와 똑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야 오늘 천년왕국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바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심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완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이 오늘 심판의 의미다 하는 사실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 남은 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결론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면 남은 자는 남은 자지만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 이제 아마 666 표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이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기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버리게 하는, 그래서 옛사람 60만 명이 다 죽고 자아가 깨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이제 우리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그 나머지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 필요 없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를 요한일서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세상이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할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과 싸워서 오늘 우리가 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도표 속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십 시간을 이렇게 강의해야 될 내용을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난해하지만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오늘 남은 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곧 있을 대환란의 남은 자가 된다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순교자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대환란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제 땅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물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햇빛도 3분의 1이 빛을 잃어갖고 오늘 농사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 대단한 어려운 환경이 오늘 대환란 속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럼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는 그 물마저 없어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온 세계 기후 조건들과 점점 되어지는 환경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이런 때인데 그런 환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 얼마간의 기간이지만 그때가 표면장력의 은혜인 줄 알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어찌든지 죄에서 해방돼서 모든 환난 갑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 영적 싸움을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싸움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이건 열매라고 하는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나련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좀이라도 깨달아서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만 있다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또 대환란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있고 또 대환란을 다 통과하여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원리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